대림절 2024년도 세 번째 날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전쟁의 소문은 진짜더라고요. 진짜로 그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폭력이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지금 더 극렬하죠. 아이고. 세계의 자연은 점점점 이렇게 표현할까요? 멸종되고 있다는데 멸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보면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미 사라진 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게 닥치는 일이죠. 이게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경제.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또다시 미래 경제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매일매일 안 좋아진다는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그런 걸 듣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야 도대체. 어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오후에는 그냥 쭉 뻗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야. 그런데 소녀 마리아가 살던 시대도 사실 그랬습니다. 매일 이 상황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로마의 그 폭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전에 헬라, 그 전에 바벨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계속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팔자가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 전쟁으로 계속해서 남자들이 뽑혀가고 죽고 과부가 생기고 동네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이 일어나고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되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러한 일들이 그 소녀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건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게 3년, 4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정신이 헷가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말씀하면 뭐합니까? 듣지도 않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700년 전에 약 말씀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안 들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돌 던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딱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외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내부 환경에서 오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깜깜한 그 흑암의 세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기를 그 어둠에서 빛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경험을 한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 오늘 그 소녀가 당황스럽지만은 믿기 힘들지만은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뒷일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고 어쩌면 치욕적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야. 다 이해는 못해요. 그냥 부분적인 것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부분적인 거지. 응? 그런데 그래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소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소녀 마리아에게 그동안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남들 다 똑같이 살지요. 다 그렇게 살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이 소녀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고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찬송, 예배, 기도 그럴듯하게 그게 거룩이 아니라 좀 넓게 보시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령 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게으름 피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얼마든지 합법한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사기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두 끼 먹어도 산다 이거지. 그렇죠? 네 끼 먹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 끼를 만족하게 충분히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일단은 접어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소녀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경험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암흑 시대에 그러나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에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소녀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특이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듣다가 뚝 들은 거예요. 이것도 천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쓰겠습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녀 그 마리아의 이 자궁에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죠.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 불가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불가능, 이 범주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소녀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그 복음을 들려줬을 때에 불가능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내게도 일어난 일, 이 불가능이라는 거. 내 경험의 이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그런 소녀 마리아에게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 아멘입니까? 진짜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사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계속 내 범주 안에 가능과 불가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가능, 어느 때는 불가능.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맞지요?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될 텐데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얘기해요. 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굶주렸거든요. 굉장히 없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살아있거든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경험 뒤를 돌아보니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그런 고백 속에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게 다 이런 믿음을 넘어서는 거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하는데 우리 범주 안에 이게 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서도 자꾸 불가능의 카드를 내놓는 거죠. 꼭 이런 마리아예요. 이해가 되죠. 딱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얘기를 1장 우리 찬송 뒤 37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들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깨달아요.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영역에 서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공간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지어놓은 거예요. 이 교회 건물입니다. 마이크 증폭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이 보면은 현대 이 전자장비, 과학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공간, 이 시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의지를 갖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가 계속해서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쫙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딱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카드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영역에 지금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이해와 의식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은요, 그냥 그런 게 없는 찬양은 그냥 자기 노래하는 거예요. 네? 박자 맞추고 운율, 감정
썩 보기 좋은 노래 나올 수 있지만은 그냥 노래예요. 애기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요. 어쩌면 박자 맞습니까? 예? 운율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끝나면 어디 가야지. 이거 끝나면 어디 가서 뭘 먹어야지. 그런 거는 일단 딱 접어두세요.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다. 어느 공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전혀 다른 영역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소녀 마리아가 그걸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는 이 공간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두 번째는요, 이 사람, 사실 사람이 아니죠.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상 권력자가 보낸 특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가 보낸 특사도 대단한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 그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지금까지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마리아가 뭘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 불가능해. 그냥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가 막히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적인 방식. 마리아와 천사장 가브리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보여요. 처음에는 복음이 불가능하게 들려요. 어찌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그 이해에 하나 넘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 부분적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서 나도 걷게요, 나도 걸어요. 몇 발짝 나가지만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런 정도죠. 그렇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거냐? 있지요. 요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이랬다고 해서 그 마리아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몰라요. 그걸 알면 하겠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은혜의 소리를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골고다까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십자가 은혜의 소리 듣는 말씀 좋습니까?
왜 또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 십자가를 나에게 너에게 지라고 그러면은 그 말씀도 좋아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겠습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의 그 상태예요. 십자가 은혜 소리 듣는 건 좋은데 그 십자가 지라 하면 또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 마리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지 감히 생각은 못하지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고 내가 그 상황 깨달으며 내 고백을 할 때에 마리아가 갖는 이 감정이 어떤 거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다 나와요. 그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까? 준비를 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낭패인데? 이런 고민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해요. 감사를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혼이 주를 높이고 내 영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그래요. 자기의 감정이 여기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혼과 영이, 보통 성경을 보면은, 읽다 보면은 성경 지식 속에서 어떨 때는 혼과 영을 합쳐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과 영을 띄워놓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보이는 물질적인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 혼과 영이 그런 거죠. 혼이 뭡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혼이 있다, 정신이 있다, 혼이 없다, 혼이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혼을 갖고서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정서가 같잖아요. 이 혼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같을 때가 있지요. 이런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았다는 거죠. 혼은 뭡니까? 영은 뭡니까? 감각적인 거예요. 이 영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게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감정을 다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뻐해요. 기뻐해요. 시편의 말씀, 많은 말씀이죠. 시편의 많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혼아, 내 정신아, 바짝 차리고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게 영혼이죠. 이거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지금 마리아는 찬송합니까? 뭘 갖고 왜 찬송하는 거예요? 가브리엘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늘 왕궁에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초라한 여관집, 여관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그 여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짐승을 묶여놓은 소위 마국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오신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라고 해요.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이걸 찬양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냥 성탄절 구제하고 선물 주고 서로 친절하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합니다. 그게 성탄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늘의 왕궁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감히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게끔, 만지게끔, 이야기할 수 있게끔, 부둥켜 안을 수 있게끔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여러분 성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이 모습, 감사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양이냐? 내 혼이 주를 높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높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노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 왜? 궁극적으로 내가 높일 수 없어, 하나님.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나를 통해서 하나도 보탬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 왜? 자기의 사촌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왜?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렌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듣는 엘리사벳도 이 소리를 듣고 같이 찬양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내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 렌즈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매일 닦아야 되죠. 마치 안경 렌즈가 뿌옇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렌즈를 닦아줘야 돼요. 이게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주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감정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뽐내기를 원하죠. 아마 그럴 수 있어. 자랑하는데 이런 자랑.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이런 간증. 응?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겼어. 이런 자랑, 이런 간증. 아니, 마리아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찬양만 했어요. 이 차이. 왜 주님을,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왜 기뻐하는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때문이에요. 성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특권을 주셨어.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 보면 이제후로 만세 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셨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 내게 이만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좋아.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적 사건에 오셔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높이는 거죠. 마리아가 아직까지, 그 소녀 마리아가 아직까지 하나님 구원의 그 전체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아직 몰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궁금해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지금까지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이 또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이 흔들리지만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으면서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근데 깨달음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감정으로만 계속 살아봐요. 엘리사벳이 자기 감정으로만 계속 살아봐요. 그럼요, 입술에서 뭐가 불가능. 계속 그게 나와. 그럼 뭡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자녀임에 분명해. 그러나 맨날 불가능.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셨어. 어떡하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도 두려워. 불편해.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불편해. 왜? 감정으로만 느끼니까. 혼과 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 이 성탄에, 이 대림절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놓는데 그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즈음 되면은 이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맨날 이런 고민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어쨌든 오는데 그냥 가면 좀 섭섭하니까 무슨 선물을 또 준비해야지. 사실 우리 교회도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성탄의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본질로 지금 많이 나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격해서 찬송할 수 있는 성탄. 그래서 이 성탄절 호텔을 예약하고 백화점 선물을 계획하고 뷔페 식당에 가서 먹을 거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래서 찬양하여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텐데 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해마다 오는 대림절이 아니라 올해 새로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탄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감정도, 이해도, 깨달음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